하나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젊은 여성들이 배꼽 티가 한창 유행할 때의 그런 유머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굉장히 배꼽 티를 입고 이제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을 입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여자 청년을 보고 장로님 한 분이 그 여자 청년을 제지를 했습니다. 여보게, 그 복장으로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가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장로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굉장히 좀 썰렁한 유머죠. 물론 배꼽이 중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옳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답변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모든 답변들은 다 옳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띵동땡, 정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띵동땡, 그것도 정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답들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 구절이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고, 그것이 또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와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토라 다음에 있는 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예를 들면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하는 이런 선지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선지서를 네비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성문서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세 파트로, 그러니까 세 종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타낙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한번 그 사진을 잠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JPS, Jewish Publication Society라고 하는 유대인 성서공회에서 나온 히브리 잉글리시, 즉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성경, 이것은 구약밖에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서공회에서는 신약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은 안 나오고 구약만 나오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읽냐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타낙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 영어로 되어 있는 TANAKH 그 밑에 그 히브리어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영어나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타브는 토라의 첫 글자입니다. 토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네비임의 눈은 바로 네비임, 즉 선지서를 의미하는 첫 자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카프는 케투빔, 즉 성문서를 의미하는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의 각 첫 글자를 따서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이 타낙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게 타낙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굳이 그 번역을 한다면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와 그리고 성문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라나 네비임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한마디로 총칭하면은 율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충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분영한 자와 특별히 문둥병자나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물론 때로는 말씀으로도 고쳐주시지만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즉 접촉하시고 난 후에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련돼서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많은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법령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안식일에 특별히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 글을 읽는 것은 허용되지만 글을 쓰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일에 해서는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규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즉 욤 리션이라고 하죠. 첫째 날에, 안식일 지난 첫째 날에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좋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율법을 없애고 아마도 새로운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수군거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즉 이 율법과 선지자와 이 성문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율법을,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율법이 불완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로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2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이 구절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늦게 이제 그 쌍둥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는, 그 쌍둥이가 들어있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해산 기한이, 즉 리브가의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해산 기한이 찼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헬라어 성경 70인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본 말씀과 동일한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이 꽉 차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것을 말씀해주는 단어가 바로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아기는 임신 3개월이 되어도 임신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임신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한이 차야만 나오는 것처럼 어떤 성취나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꽉 차야 되는 그것을 일컬어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플레로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미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에 와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플레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서, 즉 어떤 정해진 기간이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본다면, 아마도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직까지 덜 차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꽉 채워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해석으로 본다면, 즉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다라는 뜻에서 본다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율법을 버리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완성자로, 그리고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율법의 가장 작은 점 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심지어 요도 하나와 탁 하나도 율법에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드와 탁,
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드는 무엇이 요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음을 요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요드는 일종의 그 영어로 따지면 어퍼스트로피 S의 그 찍는 요 쉼표 같은 그런 종류의 어퍼스트로피 같은 그런 그 크기의 작은 자음인 것이죠. 그리고 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겟이라고도 하는데 문자 안에 찍는 작은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 자막을 보면 다른 건 보실 거 없고요. 이 그 분홍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그 왼쪽 위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에 보면은 이 타브라고 하는 자음 안에 점이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그죠? 그 점이 바로 탁입니다. 탁. 그래서 다겟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탁이라고도 이제 그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분홍색 그 동그라미 보면 리프네이하고 맨 끝에 이렇게 그 어깨 위에 이렇게 살짝 기역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도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자음 가운데 가장 작은 점이죠. 가장 작은 자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음 하나, 작은 점 하나조차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 가운데에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버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룬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모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그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삼겹살은 물론이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구약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세부적인 부분 조항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반드시 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조금도 폐지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참된 복을 얻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사법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는지, 성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대표적인 제사법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 때에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제물을 끌고 성전에 오게 되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수한 채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그 사람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서부터 그 짐승에게로 즉 그 제물에게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전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안수를 떼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이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태우고 각을 떠서 사지를 잘라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한 번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가져와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가져와야 하고, 이렇게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고 단 한 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죄를 범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값을 지고 죽는 것은 애꿎은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은혜지만, 그러나 이 짐승의 제사가 불완전한 것은 항상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즉 구약의 제사법에 규정한 대로 그런 구약의 제사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인류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몸은 제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시키셨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장차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체로서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법을 한 번에 완벽하게 성취하여 나간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는 레위기가 신약의 히브리서와 연결되어 볼 때 구약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창세기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사탄에게 지금 선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탄 너로,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도저히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명확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궁리해서 해석을 달리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오히려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을 그들의 해석법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모세도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의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제 20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와 오늘 21세기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그 위선자들이라고 코웃음을 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이 외형적으로 이루었던 그들의 이 외형적인 행위와 그리고 율법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만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구나, 굉장히 건방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달리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이 외형적인 행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토색이나,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불의나,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여인을 탐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고 흠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그렇게 그 바리새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독실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단순히 끼니만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시간 동안 제사를 돕기도 하고 공적인 예배나 기도에 참가를 합니다. 성경도 깊이 묵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와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소득이 생겨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양심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아주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비교해서 정말 깨끗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건 아마 지금 자막 작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단지 무엇을 깨달을 뿐인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즉 구약 성경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22절 말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만큼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그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 그거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제물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이 사람의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짐승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가는가? 예수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전 인류로 말미암아 흘러들어온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친히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흘러들어가고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흘러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인 그 의는 나에게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바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우리가 덮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단 한 가지 해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분의 의가 여러분들을 덮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의로 덮음받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는 나아갈 수가 없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여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